오늘은 오가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로마서 8장 자체가 땅의 삶부터 시작해 가지고 영화의 나라까지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은혜,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한 두 줄을 보면은 로마서 8장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 다음에 성취의 확실성을 말씀했습니다. 현세의 어떤 피조물과 장차 임할 세상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자가 없습니다. 끊을 자가 없다. 견인 교리에 대해서, 어떤 불가항력적 은혜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일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성취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끊으려는 대적자가 있을지라도 그의 노력은 무력할 뿐입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중간중간 적그리스도의 공격,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사탄의 공격, 많은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신 인침받은 백성들을 끊을 수 없다. 그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겁니다. 자,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성부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죄인들을 위해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처절한 고통과 죽음의 과정을 허락하신 성부입니다. 이게 사람 편에서 보면 참 이해하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허락하셨는데 무엇을 아끼겠느냐,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좀 신학적인 문제인데 그래도 말씀을 가르치고 또 새벽 예배 나온 성도님들은 이 정도는 좀 아는 게 좋겠다 싶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는 만인구원론과 보편구원론이 아닙니다. 죄인들을 징벌하시는 시간이 지나면 모두 구원한다는 감정에 근거한 보편구원론은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의 구원은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고 여기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선택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만인 구원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모든 인류를 다 건졌다, 구원했다, 이제 그런 말이거든요. 보면은 그런 뉘앙스의 단어가 있어요. 사실은 많은, 모든 그런 표현이 있다 보니까 모두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보편구원론도 좀 비슷한 말처럼 보이지만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떤 보편적인 부성, 아버지의 사랑, 거기에 근거해 가지고 매사를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보편구원론을 주장할 때 보면 자기 감정에 호소해, 자기 감정을 의존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와 같은 부성이 있다, 사랑이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 히틀러 예화를 들어요. 히틀러가 못된 짓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엄청 혼내주고 막 두들겨 펴고 징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끝내는 구원한다, 이런 논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보면은 그런 개념에서 성경에는 보편구원론이나 만인구원론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이성적으로 우리가 이거 좀 불공평한 아닌가,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유기하고 그건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우리 사람 편에서 얼마든지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 예정, 선택, 예지, 예정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늘 강조합니다. 되돌아보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하나님은 그렇게 예정하고 선택할 권한이 있느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고 좀 초월자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선택 구원에 대해서 얼마든지 성경을 통해서 인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보면 어제도 좀 늦은 시간에 이제 중랑천을 걷고 있는데 늘
그 천변에서 만나요, 어떤 분이. 그래서 오늘은 또 인사도 하고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쁘시고 그런 중에도 운동을 하시네. 그래서 서로 인사하니까 석관동에 살아요. 연세가 78살인데 이름은 못 물어봤어요. 그런데 제가 석한 중앙교회 담임 목사입니다라고 하니까 그 말과 함께 궁금했던 게 엄청 많은 것 같아요. 목사님한테 제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하는데, 저는 완전히 초신자인, 아니에요, 그냥 뭐 불신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뭐 십자군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정 너는 왜 있느냐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후회하셨더라, 왜 하나님이 후회하느냐부터, 이 보통 일이 아니네. 그러면서 결국은 자기가 여기 가까운 교회에 40년을 다녔는데 아직도 의문이 안 풀린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는 권사고 두 딸은 믿음 생활 잘한대요. 하나는 한국에 살고 한국에 미국에 살고. 그러면서 첫 마디가 목사님한테 직선적으로 이야기해도 괜찮냐고. 괜찮다고, 궁금한 거 다 이야기하라고. 그런 분들은 대부분 정답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요. 그냥 이야기하고 질문하면 반론을 하고 당신이 왜 그렇습니까? 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다 들어주고 설명을 하고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도 기도하고 지금 새벽에도 기도하고, 하나님 그분 중랑천에서 자주 좀 만나게 해주시고, 그동안 그 의문, 그래 그 교회 부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좀 만나게 해주시라니까 바빠서 못 만나준다고 그런 이야기하는데, 그 질문을 보니까 못 만나줄 것 같아 보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어떤 스트레스를 다 풀면서, 그래서 참 귀한 거잖아요. 보면은 이런 거였어요. 처음보다 왜 예정하고 왜 선택하고, 전형적인 왜 중고등학생들이 질문하는 거 있잖아요. 불공평하다, 뭐 그런 개념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설명하는데 그게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하나님이 또 제게 주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씩 좀 대답해야겠다. 언젠가는 제 서재실에 모시고 와서 커피도 대접하면서 잘 설명해야겠다. 이런 의문점이요, 그분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아요, 사람들한테. 그런데 속 시원하게 대답 주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그분 스스로가 의문점이 가득 차이니까. 그러나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다 싶어요. 자, 그거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 이런 분이 꽤 많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차분하게 1:1 성경 공부도 하고, 그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들이나 남편들이 이런 의문점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믿어, 그렇게 말하지 말고 우리 목회자들에게 좀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좀 의문점을 조금씩 풀어갔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33절 읽겠습니다. 한 그 단락 전체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누구도 고발할 수 없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구원을 두고 참수하고 빈정거립니다. 세상도 성도를 참수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분은 전능자 하나님입니다. 자, 오늘까지 포함해서 5일 동안 계속 강조한 게 이거예요. 보면은요. 자, 34절 읽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성도의 현실을 언급했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원하는 바 선의 자리에 서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인친 자는 누가 정죄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의롭다 인침 받았지만은 정말 내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하고 확실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늘 부족하거든요. 그 바울이 탄식합니다. 오라 공고한 몸이 이러구나. 이 사망과 같은 몸에서 누가 좀 나 좀 건져냈으면 좋겠다. 이 죄의 법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친 자는 누가 정죄할 수 있느냐? 죄인이라고 규정할 수 있느냐? 죄인이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할 수 있느냐? No, 없다는 거예요. 왜요? 칭의, 의롭다고 여겨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건이 의인됨이 나한테 있다면은 누가 빈정거리고 참수하면은 당해야죠. 그런데 그게 내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서 은혜고 믿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믿게 하시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약함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여전히 성령이 도와주셔요. 그러나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신 분은 내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의롭다고 여겨주셨기 때문에 원수 마귀 사탄이 참소할 때 그냥 가만히 당하면 안 돼. 야, 이 사탄아, 네가 말한 거 다 안다. 나도 안다. 내가 나를 봐도 나 같은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나도 잘 몰라. 그러나 나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의롭다고 인치신 분은 하나님이야. 그런데 네가 참소해? 하나님이 나를 인쳐주셨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빈정거리고 참소하고 조롱하는 더러운 사탄아 물러가라, 대적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사탄이 참소한데 나를 동원해서 나를 참소해요. 내가 나를 봐도 막 자꾸 빈정거리고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요. 자, 그 다음 단락 읽겠습니다. 시작. 죄인의 구속을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예수님의 중보 사역은 성도를 변호하는 사역입니다. 누가 예수의 보혈로 거듭나고 의롭다 한 누구누구를 정죄하느냐, 이뿐만 아니라 성령은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를 모르는 무지한 성도들을 위해 간구하십니다. 연약한 자를 돕는 성자와 성령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돕는다, 나를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해서 우편은 방향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통치 개념이에요.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통치한다,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왼편이란 말은 잘 안 쓰거든요. 그건 부정적인 의미고 오른편은 하나님의 어떤 긍정의 의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한다라는 말, 우편 개념은 통치 개념으로 알았으면 좋겠고, 성령께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지도 모르는 우리의 연약한 자를 위하여 돕는다라고 했을 때는 연약함은 육신의 연약한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무지의 무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도 조성하시고 아버지의 뜻도 깨닫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성자도 우리를 돕고 성령도 우리를 도우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믿음 생활할 때마다 도우시는 성령을 의존해야 돼요. 성령이요, 도와주세요. 신뢰해야 돼, 의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35절 이것은 그저 윗부분 하나만 읽겠습니다. 그냥 석 줄만 읽죠.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 사도가 선교를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겁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자기가 환난을 당했거든요. 곤고 당했습니다. 박해, 자, 기근, 적신, 위험, 칼, 죽음의 위험에 노출을 많이 됐거든요. 그런데 결국 이 모든 것도,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일종의 자기 간증입니다. 물론 계시의 말씀입니다만은 본인이 전부 다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해 놨으니까 그저 한번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36절 이것 두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역시 바울의 간증입니다. 자, 바울이 예수를 믿고 회심한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선교사가 됩니다.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다니고 어떤 사람은 4차까지 주장을 해요. 보면은 선교하는 과정 속에 물론 대우받고 환영받는 시간도 있었지만 유대인들과 혹은 이방인들로부터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그래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속적인 죽음의 위협 속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끊을 자 없다는 거예요. 이 성도의 견인교리에 대해서 아주 견고하게 이야기하면서 일종의 자기 간증을 합니다. 봐라, 하나님이 날 붙잡고 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붙잡고 있다면 몇 번이고 난 하나님 거부했을 거야. 네, 하나님께서 꼭 그를 붙잡아 주잖아요. 자, 38절 같이 한번 역시
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결국은 뭐냐? 누구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든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누구도 인침받은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이 꽉 잡고 있는데 누가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어? 너 아무도 없다.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락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선한 천사들도 종종 숭배의 대상이 되어 성도들을 넘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매개체가 됩니다. 선한 천사들도 성도들을 섬기는 부리는 영입니다.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참수합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좀 덜한 것 같아요. 근데 남쪽 계 남미 계열을 보면은 천사 숭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축제할 때 보면은 무슨 그저 그 축제할 때 보면 가브리엘 천사 그래가지고 묘한 형상도 하나 만들어 놓고 무슨 뭐 수호신 무슨 성자, 분명히 성경에 가브리엘 천사는 좋은 천사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천사도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선한 천사들도 종종 숭배의 대상이 되어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본인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가 볼 때 넘어진 거예요. 벌써. 왜요? 복음을 잘못 받아들인 거예요. 오직 예수에는 경배자가 없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그런데 그리스 종교 같은 데 보면은 참 안타까운 게 그런 니콘 그림이잖아요. 보면 전부 다 성인들, 뭐 성자들 보면은 뭐 천사들. 그래서 양초 사가지고 그 앞으로 가서 복주래요. 자기들은 예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아무리 봐도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우상숭배예요, 사실은요. 그게요. 다른 게 있습니까?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안에 범기독교 안에도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형상을 만들고 참 조심스럽죠. 보면은요. 사탄이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자,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39절은 자, 역시 두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사실 그 요한일서를 보면은 이미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합니다. 그 적그리스도가 누굴까? 그 문맥 속에서는 분명히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그 영지주의자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그 성육신 신성을 부정하잖아요. 보면은요. 여러분 의외로요. 그 종교개혁자들을 보면은 적그리스도의 대표자가 누구냐? 제가 그 책을 봤는데 루터의 글을 보고 불링거라고 스위스 신학자가 있어요. 거의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칼빈은 프랑스 사람이고 불링거는 스위스 사람이고 루터는 독일 사람이잖아요. 그 무슬림의 창시자인 무함마드의 꾸란을 읽으면서 연구를 하면서 그 무함마드를 적그리스도라 그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책 속에 쫙 보면 그 증거를 이야기를 하죠. 보면 많은 사람이 거기에 넘어가죠. 보면.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제가 첫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무슬림에 의해서 많이 핍박을 받았는지 죽임을 당했어요. 거의 1000만 명 정도가 무슬림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요참에는 많은 사람들이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일이 벌어져요. 물론 이제 기독교에서도 무슬림으로 가는 경우 있어요. 그런 건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 이렇게 많이 옵니다. 그래서 꾸란의 그 이중성을 이야기를 해놨더라고요. 꾸란 5장 82절에 보면은 굉장히 기독교를 우호적으로 이야기해요. 여러분 꾸란을 읽다 보면 예수 이름 엄청나게 나와요. 아브라함, 모세. 그러니까 거의 한 25% 정도는 신구약 성경을 인용한 거예요. 보면은요. 뭐 거기에 뭐 잡다한 이야기가 엄청 많습니다. 꾸란 5장 8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기독교인에게 우호적 평가. 이거 그대로 나온 겁니다. 다른 종교보다 기독교인이 우리에게 우호적이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우리를 예우했다는 거, 지켜줬다는 거예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꾸란 2장 120절에 보면은 기독교인들을 친구나 보호자로 삼지 말라 대적합니다. 보면은요. 그래서 유대교인들하고 기독교인들을 봐주면 안 된다라는 그런 표현도 나와요.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핍박도 가하는. 그래서 그 종교개혁자들을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그 시대 속에 한 사람 딱 명시할 수는 없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뭐 히틀러가 적그리스도다,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무함마드가 적그리스도다, 뭐 스탈린이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명시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시대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통칭해서 그냥 적그리스도, 뭐 거짓 교사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시대나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 시대의 적그리스도, 이 시대 거짓 선지자는 누군가 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었어요. 끊을 수 없다에 대한 예를, 실례를 좀 드러났는데, 자, 2022년도 6월 29일 날 이란에서 있었어요. 이게 땅에서 이런 환란은 있습니다. 계속해서 재난이 있고 핍박이 있습니다. 기독교로 개정한 58세 조셉 샤마지만 10년형을 받았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59세 여자 미나 카자비와 48세 말리헤 나카리는 각각 6년형을 받았습니다. 체포된 4명의 개종자들은 800달러에서 1250달러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제가 하나씩만 사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란에서는 이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란에서는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복음을 영접하지? 놀랍게요. 이란에서 꿈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꿈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꿈을 꾸는데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그로 인해서 교회 가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이 사람들은 예수 믿다 걸리면 반드시 감옥 갑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나오면 그걸로 자유가 아니에요. 유배지로 또 가야 돼요. 거기서 떨어져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란을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의외로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그룹들이 이란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특별히 이란 땅에 살고 있는 아르메니안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나라 보면은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아르메니아 있는데, 아르메니아나 조지아는 사실은 정교 국가예요. 높게 말하면 기독교 국가입니다. 아르메니아 사람들이요, 터키, 오스만 터키 투르크 제국에 엄청 많이 죽었어요. 독일 사람이 죽은 것처럼 그런 아픔이 있죠. 그런데 그쪽 계열 사람들이 굉장히 예수 믿는 역사가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022년도 6월 20일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카투나주 카루주 지역에서 주일날 6월 19일 날 예배드리던 마라나타 침례교회와 세인트 모세 교회는 풀라니 무장 세력의 공격을 받고 3명 사망, 2명 부상, 30명 납치.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120명이 부상당하고 단체로 체포로 잡혀가고. 나이지리아에서는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무슬림 단체들이에요. 전부 다. 그 다음에 세 번째, 2022년 6월 16일 북아프리카, 주로 알제리, 튀니지, 모로코 같은 데서 일어납니다. 사라 자매, 사라의 아버지는 이맘입니다. 무슬림의 설교자죠. 사라는 기독교로 개종하고 성경을 읽는 것이 발각되었어요. 몰래 숨겨놓고 성경을 읽다가 아버지한테 발각이 돼서 집에서 쫓겨났어요. 그 후에 방법이 없으니까 오픈도의 선교의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오픈도의 선교회가 이런 일 엄청나게 잘합니다. 아주 즉각 보고가 들어가죠. 세계적인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2022년 6월 15일 방글라데시 북부 무슬림 지역에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의 다수가 있습니다. 바퀴가 일상인 곳입니다. 파조로 목사와 그의 가족은 새벽에 40명의 사람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하고 심각한 부상과 신체 장애가 있습니다. 이런 일은 보통이에요. 무슬림권에서는. 그 다음에 근본주의 힌두교권, 근본주의 불교권, 그 다음에 공산주의 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2022년 5월 18일 북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북한에는 지하교회 비밀신자들이 있습니다. 보통 비밀신자라고 이야기해요. 중국은 가정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지하교회 비밀신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픈도의 선교회는 북한의 성도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시장 경제 붕괴로 인하여 일상용품, 식품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북한 지하교회 비밀 신자들의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게 먹거리가 참 부족합니다. 이게 참 우리 남쪽 대한민국의 갈등이 뭐냐면 북한을 도와야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돕는 게 정말 글로 들어가느냐? 이게 전 세계 구호단체에서 우리가 구호금을 직접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줘라. 절대 허락을 안 합니다. 이게 참 갈등이에요. 보면은 만약에 그게 안 들어가면 돈과 쌀과 이 모든 게 체제 유지에 사용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속된 말로 미사일 만들고 요상한 걸 만드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세계 구호 단체는 못 믿겠다 너희들. 그래서 어느 지역까지 우리가 가겠다. 우리가 전달하겠다. 그 허락하라. No, 그냥 주기만 하라는 거예요. 주기만. 그게 이게 세계 단체의 갈등이죠. 어디까지 이들을 구해야 할 거냐. 예를 들어서 필리핀 같은 경우도 우리가 구제금을 주잖아요. 50%가 어디로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감독해서 주민들에게, 어려운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거. 우리가 감독하겠다. 근데 대부분 보면은 너 여기까지만 줘라. 왜요? 나머지는 다 도둑질해 갑니다. 이게 북한의 갈등이 그겁니다. 오픈도어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해서든지 가난한 사람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안 간다는 거예요. 보면 중간에 이 더러운 인간들이요 다 도둑질해 가요. 보면 이게 참 안타깝죠. 자, 이제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맏아들 된 예수님의 형제이며 천국을 상속받은 자입니다. 지구촌에 흩어져서 믿음 생활하는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과 그들의 육적인 필요를 공급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죽인다는 핍박과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 나는 약해. 우리는 약해.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나만을 위한 기도, 한국 교회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공산주의권에서 예수 믿는 성도들, 지하교인들, 무슬림권, 환난과 핍박이 정말 많아요. 힌두교권, 이 인도 힌두교 근본주의는 정말 무섭습니다. 보통 무서운 게 아니야. 이 사람들은요 무슬림도 잡아 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외에는 다 죽여요. 보면 그만큼 무섭죠. 그 다음에 스리랑카 근본주의 불교 같은, 그리고 북한, 그리고 어떤 그 세속주의 영향을 받는 유럽과 미국 같은데, 그래서 성윤리가 이미 무너졌죠. 보면은 성혁명이라고 해가지고 정치 논리로 접근하죠. 이게 굉장히 무섭게 공격해 오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세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란, 스리랑카, 인도 이렇게 나라를 하나 딱 정해놓고 끊임없이 중보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허락한다면 이런 오픈도어 선교 같은 긴급 구호금을 요청할 때가 있어요. 어디에 뭐가 들어가야 합니다. 정확하게 명시적으로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 딱 전달이 되면 사진까지 딱 찍어가지고 그 사람까지 전달이 되었음을 보고해 줍니다. 아주 정확하죠. 보면은 이런 단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긴급 구호금 같은 거, 주로 이제 양식, 약, 그 다음에 돈,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 긴급 구호금 같은 거 우리도 협력하고 도울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새벽 5일간 참 수고했는데 고생했죠.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아마 회사에 가서 졸려서 엄청 고생했을 거예요. 오늘쯤 되면 꼭 순교자가 된 기분일 겁니다. 보면. 그런데 이런 순교는 한번 해도 괜찮아요. 보면은 왜 안 죽거든. 그러나 뿌듯합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가 그 자리에서 다 한번 일어나서 예수 닮기를 원하네.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같이 크게 찬양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